저는 그 1970년도 10월 28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남구 우암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참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산업화 시대에 시골이나 또 이렇게 다 도시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암동이라고 하면 참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곳으로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고성에서 오시고 저희 아버님도 경남 의령에서 오시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아마 결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외아들이고 우리 여동생이 있긴 하지만 외아들이고 또 집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제가 좀 컸을 때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반대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부산의 그 성지중학교라고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예배도 채플도 늘 드리고, 또 뭐 제가 집 앞에 있는 그 교회에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갔습니다. 뭐 신앙이 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혜선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그 혜선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짝사랑하는 여학생 보러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선이가 그곳에 있으면 저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혜선이가 없으면 대충 예배를 드렸고, 뭐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서 교회 못 가게 하더라고요. 너 외아들이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너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하고 다르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제가 그 즈음에 원래 좀 타고난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좀 염세주의적인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염세주의에 그때 빠졌습니다. 그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린 눈에 비친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이렇게 집이 따다다닥 붙어 있고 막 동네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산다는 게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제가 이제 염세주의에 이제 이렇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떤 방황하는 시기라 그럴까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산다는 게 별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보내다가 아마 제가 고3 때 우리 상업 선생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의 간증이라고, 그 당시 지금 소천하신 그 박영문 장로님인가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다 그러던데, 그분의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깡패였는데 자기 이제 뭐 장모님하고 아내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로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너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하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께서 집사님이셨는데 우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다른 나이들은 뭐 그냥 뭐늘 전도하고 예수 믿는 이야기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저한테는 그날이 진짜 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좀 신비한 체험인데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그리고 제가 성령의 충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에 취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체험을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저만이 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체험이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생활하는데 그 이렇게 그냥 이게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뭐 다른 분 간증 들어도 가끔씩 나오던데 꽃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바람이 나한테 스쳐도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강력하게 그냥 나타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20살이 넘고 이러면 이렇게 그냥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보통 전도에서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아마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너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이 아니면 제가 잘 이렇게 안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고3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를 그냥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뭐 신앙이 흔들린 적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뭐 부정하거나 그 하나님의 뭐 함께 계심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한 번도 이제 흔들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이제 그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때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멈추었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고등학교 와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고3 때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그냥 교회 가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집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교회 가는 거 잘 몰랐는데 주일마다 그냥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제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절을 안 하니까 이제 뭐 집안이 깜짝 놀란 거죠. 너 왜 절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는 믿으니까 이거 제사는 못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뭐 집안이 사실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뭐 삼촌도 오고 친척도 다 오고 저희 집안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순간을 제가 맞이한 거죠. 뭐 어린 나이에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너무 이게 지금 제가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보다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이제 저희 집안에서 핍박 아닌 핍박이 이제 예,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 혼자고 종갓집 에 있는 그 종갓집 에 있는 그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보다도 저희 어머님한테 굉장히 핍박하더라고요. 자식이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성경책을 찢어버린다든지 주일 되면 뭐 방문을 잠궈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좀 뭐 쉬운 핍박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래서 쫓아내지는 않더라고요. 뭐 아들이 혼자라서 이렇게 귀한지 몰라겠지만 그렇게 뭐 쫓아내지는 않고 계속 이제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냥 어찌든지 그냥 계속 이렇게 교회는 갔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이 계셨으니까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제가 그 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 영도에 보면 천성제환원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봉사를 늘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같이 봉사를 갔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픔이 뭐 사명이라 그러고 이렇게 잘하는 게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저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아른 안에 그 교회도 있었는데 저희 성결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아, 제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중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했었던 그 특수선교학 가르치는 우리 부산의 미문선교회 박석은 목사님 계시잖아요. 박석은 목사님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이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이제 목사님께서 부산 베데스다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게 부산 베데스다 선교회 김용호 목사님 밑에서 이제 강사 겸 뭐 전도사 겸 이렇게 그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니까 어디 거 있네 첫 번째.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립니까? 네. 그래서 그 부산 베데스다 선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선교회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주일 되면 그 봉고차 이렇게 몰고 부산 시내 돌면서 그 장애인분들 이렇게 태워와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태워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까지 신앙생활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전도사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양복도 사주고 뭐 전도사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 교회 이렇게 가서 흔히 전도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뭐 부산 베데스다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또 특수한 그런 데 가니까 아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학교 가고 예수 믿은 것도 좀 그런데 또 전도사 생활하는데 또 전도사도 그런 데 가서 하냐고 너 왜 이렇게 자꾸 굉장히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냐고 막 하고 그랬었던 시절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곳에 가니까 참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부산 베데스다 선교회가 굉장히 그때는 열악했거든요. 20년도 넘었으니까 열악해가지고 그 이사를 했는데 그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건물 6층 건물인가요? 그걸 얻었는데 거기 5층, 6층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 엘리베이터 있으면 금방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그 5층, 6층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사무실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뭐 제가 땀이 많으니까 막 그 장애인들 이렇게 데리고 그 공간을 오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그 장애인들 업고 막 이고 그냥 막 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그 계단을 올라서 갔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름에 하나님 진짜 이번 주에는 우리 좀 몸무게 많이 나가는 누구 장애인들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사실 했었는데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일 되면 어김없이 그 장애인들이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뭐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 그게 남아 있어요. 이게 허리가 아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인도 같은 것도 1시간 넘으면 조금 힘든 상태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예, 거의 다 나았는데 그 당시로는 이렇게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조금 힘든 순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허리가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신학대학원도 이제 예, 졸업하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우리 베데스다 선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양동춘 목사님 계신 그 서울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좀 더 일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또 양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의 베데스다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는 뭐 부산,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한 7군데 정도 있고 외국에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그 장애인들 그룹홈 아파트에 우리 여자 장애인들 4사람 있는 곳에 저희 집사람은 거기 간사로 일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전도사로 출근하고 그 당시 우리 딸 결혼해서 은혜가 한 3살 정도 4살 이 정도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 식구하고 장애인 친구들 여자 장애인들 4사람 이렇게 예, 한 그룹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는 조금 이렇게 교회도 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좀 이제 장애인 분들도 좀 이렇게 좀 너무 심한 분들은 많이 없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이렇게 좀 행정적인 거라든지 또 그런 것들 교회에 대한 이런 사역들을 좀 많이 배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제가 좀 38살 좀 늦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제가 많았나 봐요. 이렇게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좀 늦추다가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고 부산의 목사님도 목회하려면 목사 안수 꼭 빨리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38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제가 일반 교회 좀 큰 교회 이렇게 가서 좀 부목사 생활 이런 걸 안 해봐서 좀 큰 교회 가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으로 콜링이 오는 곳에 가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목사 안수 받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산에 김용호 목사님께서 통영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 교회가 어려워져서 뭐 교인들도 거의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께서 통영 분이신데 통영에 계실 때 이제 개척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좀 안 갔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때는 너무 순진하고 또 순수할 때가 돼가지고 나이도 36살이고 한창 따끈따끈할 때잖아요. 그렇죠. 묵상수 받고 내가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럴 때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콜링 오는데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줄 알고 제가 그때 왔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은 둘째를 임신해서 9개월째였고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고 그리고 예배당은 와봤는데 뭐 그냥 다 쓰러져가는 어떤 건물 하나 그거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이제 집은 뭐 이렇게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집도 구하고 그 저희 교회가 이제 과거에는 활려교회였는데 이제 그 전임 목사님하고 여기 계신 이제 집사님하고 막 이제 3차 대전을 치루어 가지고 이제 거의 뭐 교인들은 다 딴 쪽으로 다 가시고 여기 이제 교인 몇 사람만 남아 있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제가 와서 이제 그 싸웠던 분들도 이사 가시고 해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혼자 계신 그 이제 교회, 예, 그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은 같이 계신데, 오니까 참 마음이 좀 쓸쓸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부산하고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남겨진 게 이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야, 이게 뭐 담임 목회를 해보지도 않았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어,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개척 교회 같이 그렇게 오니까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어, 또 집사람은 다음 달이면 애를 낳아야 하고, 뭐 재정적으로 돈도 하나도 없고, 뭐 그냥 교회는 그냥 덩그라니 건물, 비세는 건물. 그래서 교회가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전기가 떨어지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비만 오면, 제가 원래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비 올 때 이렇게 커피 마시고 비 올 때 이렇게 막 그냥 뒤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시집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막 비 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기가 떨어지고 이러면 합선 같은 게 있으면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집사람하고 막 비 오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이렇게 진행되다가, 제가 뭐 교회가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몇 사람이 좀 늘어나고 이럴 즈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장애인 사역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그 통영 베데스다 선교회를 이렇게 개척 교회와 함께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베데스다는 여기서 뭘 할까 하다가 뭐 우리 제가 이제 장애인들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이게 되고, 또 저희 교회는 뭐 일부러 뭐 장애인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저희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또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지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좋겠다.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것이지 장애인들만 있거나 비장애인들만 따로 있어서 이게 구분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구성원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자생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그 교도소를 이렇게 좀 맡아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도 저 부산교도소, 그리고 저 진주교도소, 또 여기 통영에도 통영구치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장애인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일반 재소자들도 집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 좀 소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용치금을 넣어드리고, 많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하니까 그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군대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 교도소에 있지만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 이분들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더라고. 이게 떨어질까봐. 자기는 그 이제 뭐 살인하고 또 굉장히 심한 죄로 막 10년, 15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끊어지면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힘든 일이니까 목사님 한 해 다 가면 이제 내년에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계속 해주는 거 맞습니까? 계속 불안해해서 제가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동안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뭐 어디서 돈을 구해서든지 이렇게 계속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안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들은 매번 편지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사실은 다 보지도 못해요. 뭐 계속 오니까 제가 다 읽지를 못하는데 그냥 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출소하면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출소한 뒤에는 좀 두려워요. 저는 뭐 장애인 일은 했었는데 그 재소자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찾아오고 신앙생활도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사실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할 때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게 재소자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이 집에 사실은 많잖아요. 우리 시설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집에 있는 장애인들인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 즈음에 이제 마침 부산에 이제 김용훈 목사님께서 이제 북클럽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 책 모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좀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남는 공간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과 함께 이렇게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책 모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책들 이렇게 주문받아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접점으로 하여서 이렇게 지금 나눔 도서관과 함께 책 북클럽, 책 모임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제가 아까 좀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한 10월 달이 되면 14년이 되더라고요. 참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자마자 경장선 이렇게 가입도 했는데 어느덧 경장선에 이제 회장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막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시간을 제가 맞이해서 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참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장애인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일남 일녀인데 어릴 때는 이남 이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이 있고 그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이제 같이 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남이 이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고모가 제가 하시는 바람에 사촌 형님하고 사촌 동생이 사촌 누나죠.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사회복지나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같이 이제 키웠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저에게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여동생이 어릴 때는 우리 심장 판막증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어머님이 병원 데리고 가고 그런 모습이 어릴 때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 좀 뭐 연약한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마 조금 더 있었던 것은 아마 어머님께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먼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를 실천하신 거죠. 우리 여동생 그렇게 케어하고 또 우리 사촌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서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했던 그것이 저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 이 교회에서 지금 뭐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통영의 어떤 상황을 보면요. 통영은 한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 5%도 안 됩니다. 5% 된다고 생각하면 한 7천 명 정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교회가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너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됩니다. 좀 영적으로 따지면 분열의 영이 굉장히 많다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냥 교회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것이 너무 쉽게 생기는데 그게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그냥 조금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한 20, 30명이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 자체가 이제 좀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또 성격들 자체가 조금 강한 곳이라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방
좀 싫으면 나가서 교회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로라도 교회 숫자는 좀 늘어나는데 계속 교회가 좀 분열되고 이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놀러 오면 굉장히 좋은데 좀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사실 굉장히 좀 힘든 가운데 그렇게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 통영 혹시 생각나시면 진짜 통영에 있는 교회 120개 정도 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화율이 거의 한 4%, 많게 잡으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전국에서 최고로 작은 복음화율이 있는 곳이 통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통영 베데스다와 제가 목회하는 나눔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굉장히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름 되면 굉장히 바쁜데 선교팀들이 오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매년 음악회를 여름에 하거든요. 그래 장애인들 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 초대해가지고 음악회를 늘 여름에 하고 또 노인정이랄까 이런 데도 늘 그 선교팀하고 같이 가고 이래서 여름이 굉장히 바쁜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그런 일들을 못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 좀 이 일들이 빨리 좀 진행되고 계속 이 일들이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조금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좀 사용해서 좀 이게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기도 제목과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통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통영 베데스다와 또 나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